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아주 환호성을 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 범위와 사무엘하 시편들이었는데 마침 이 종려주일 설교에 맞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읽어드린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개인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기념될 만한 중요한 행사였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날의 분위기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환호성과 찬양 속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 배경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통치 40년을 마치면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죽게 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친 죄,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이 세 가지 죄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전장에서 죽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남쪽 이 유다 지파는 이스보셋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7년 반 후에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고 다윗이 남북 통일을 하고 왕이 됩니다. 다윗이 남북 통일을 이루고 왕으로 추대되었다라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려지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다윗의 세력이 더 강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남쪽 르바임 골짜기로 진격해서 대군이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패전한 블레셋이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까지도 다 버리고 후퇴할 정도로 완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서 2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또다시 대군을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진격해 오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뽕나무 숲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공격해서 대승을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옮기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함부로 옮겨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한 지금 이 시점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법궤를 옮길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그 나라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공격해온 블레셋 군대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최적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사울의 그 마음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었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늘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통치 기간 40년 내내 하나님의 법궤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통치 기간 40년 내내 하나님의 법궤에만 관심이 모두 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실록, 우리나라 그 조선의 조선실록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역대기 성경인데, 역대기를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에 궁전을 먼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안치할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까지 다 쳐놓은 후에 지금 이 법궤를 옮겨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기록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이동하는 이 작전을 계획하고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천부장, 백부장,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 소집하고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그들에게 브리핑을 쭉 합니다. 그리고 다들 찬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라는 그 정당성, 옮겨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백성들에게 브리핑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 왕이 훌륭한 일을 하신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찬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상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소통하는 지도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문제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툼이 있어서 신임 투표를 묻고 성도들에게 신임 투표를 묻고 표가 적게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하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노회가 개입이 돼서 그 문제를 이제 원만하게 조정해서 정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까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었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4월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회의하고 중요한 것들을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는 나가는 것으로 하자. 이 소통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다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과 백성들이 소통이 안 되고 여야가 소통이 안 되고 국민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의 문제들, 자식 간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소통의 부재가 원인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다윗은 남북이 통일된 후에 소통을 함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혹시 모를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이 법궤 운반하는 일을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를 운반할 새 수레를 준비하고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기럇 여아림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해서 그 법궤를 수레에 옮겨 실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손자가 되는 아이호가 수레의 그 끈을 잡고 수레를 몰고 우사라는 손자가 수레 옆에 서서 보좌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집에서 나와 출발합니다. 70년 만에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 순간입니다. 법궤가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고 찬양의 그 연주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출발을 합니다. 그 뒤로 나라의 원로들이 서고 지도자들이 따르고 3만 명의 군사들이 쫙 서서 지금 장엄하게 찬송과 연주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동하던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그 땅을 지날 때였었는데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그 땅에서 막 뛰놀면서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가 뒤뚱거리면서 좌우로 크게 흔들렸단 말입니다. 수레 옆에 서 있던 우사가 법궤가 넘어갈 것을 염려해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폭 하고 쓰러지면서 이 우사가 죽고 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우사가 쓰러져서 죽으면서 지금 이 모든 행렬이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다. 수레도 멈춰서고 찬양도 멈추고 3만 명의 행렬들도 다 멈춰섭니다. 이제까지 여기 올 때까지 잔치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장례 분위기로 완전히 급선회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합니다. 우사가 왜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우사가 한 행위가 죽을 만한 행위입니까? 우사가 죽는 일이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우사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다고 왜 죽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인데 그 고핫 자손들이라고 할지라도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이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지파 가운데의 그 후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니게 되어 있는데, 법궤를 메는 고핫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으리라. 신의 산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렇게 하셔서 법궤를 아무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서 1장 51절에도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를 죽이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었습니다. 법궤는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자기 마음대로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넘어질까 봐 붙든 것인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동기가 선하다고 행동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지면 안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전 국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반드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운반해야 한다.
운반할 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채로 꿰어 매어서 운반해야 된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 법궤가 그렇게 운반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매일 여리고성 그 주변을 돌 때에 어깨에 메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실증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배나 신앙생활할 때에 내 마음대로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법궤가 이렇게 흔들려서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손을 대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이론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으면 끝까지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떠한 말도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였었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손자 아니면 증손자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의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을 때에 그 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법과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신앙 좋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우사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법,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법, 율례,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수하게 되면 죽는 일까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수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것이 큰 위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사의 문제는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궤를 운반하는 모든 일의 총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새 수레에 운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궤의 고리를 채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십시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꼬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의 법궤를 한 길이가 한 1m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에 사방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나무를 걸어서 그것을 빼내지 말고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쩐 일인지 이행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소홀히 여겼거나 가볍게 여겼거나, 아마 어쩌면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엘리 제사장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동네마다 전염병을 일으키고 재앙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보냈다. 다시 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보냈냐? 새 수레에다가, 두 송아지에다가 새 수레를 짜서 그 위에 얹어서 이 법궤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인근 지역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에 새 수레에 얹혀서 운반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영향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법궤에 손대는 일이나 야, 그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뭐 운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법궤만 잘 안전하게 모셔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원칙과 규례와 법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후세들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에서 무너져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 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만일 이번에 하나님이 이 법궤에 손을 댄 것을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의 규례, 규칙, 원칙, 법칙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벌법궤라는 약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100사람을 징계한다는 뜻,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일벌백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야, 이거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못 온다. 그래서 방향을 틀고, 오던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동시킵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의하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 아니고 고핫 자손이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 후손이었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는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단 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이라 부른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의 이 법궤와 연관되어 있는 그 집으로 다윗이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 개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3달 머물게 됩니다. 이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함부로 못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벳 에돔으로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머무는데, 이 법궤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날부터 오벳 에돔이 복을 받고 그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두렵고 떨리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개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10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온 집안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도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합니다. 이런 말에는 복을 받기 원하면 오늘 이 성경적인 논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 법궤를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3개월 전에 도대체 우사가 왜 죽었느냐, 내가 한 실수는 무엇인가, 법궤를 운반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이 다윗이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처에 깨어서 메어 올립니다. 8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2명의 제사장과 6명의 레위인을 선별합니다.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우리엘, 이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이라는 이 6명, 총 8명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였노라 하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 법궤를 맬 사람 8명을 정하고 재금 연주자, 비파 연주자, 수금 연주자, 지휘자, 나팔 부는 자, 성가대를 다 조직합니다. 재금 연주자들의 명단을 보시면 이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명단 좀 띄워주실래요? 명단 기록 안 했습니까? 재금 연주자 보고 비파 연주자 보십시오. 재금 연주자, 비파 연주자 대표자들을, 수금 연주자, 그리고 총 지휘자는 그냐라는 사람이 이 성가대를 지휘하고, 나팔 연주자를 세우고 성가대 다수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운반해 온다 말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에 그 옮겨올 때에 인벌브한 사람, 같이 동참한 사람들, 재금을 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비파 연주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수금을 연주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지휘자가 누구였었는지, 나팔은 누가 불었는지 개인의 이름을 이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한 일만 기록을 남겨도 여기 다 이 세상에 남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하늘나라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었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일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3만 명을 대동해서 오벳 에돔 집으로 내려갑니다. 8명으로 구성된 법궤 운반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법궤를 들고 나옵니다. 지금 오벳 에돔 집에서 법궤 나올 때에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기가 잘못해서 이 우사라는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에 또 자칫 잘못하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어깨에 맨 이 8명의 운반자들이 한 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뛰고 밖으로 나오는데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긴장이 풀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6걸음 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수디양 7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준비된 그 장소까지 오는 동안에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온 백성들이 다 찬송하면서 그 법궤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준비된 장소에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본문 17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에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라는 것은 희생 제사 5가지 중에 한 제사인데, 이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가죽만 남겨놓고 가죽은 빼서 다 버리고 그 모든 제물을 불에 다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립니다라는 희생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분쟁들, 다툼들, 하나님과의 벌어진 그 모든 관계를 다 종식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용서하고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화평하고 친교 연합을 이루는 제사가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법궤가 예루살렘 수도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었던 우리 온 백성,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다윗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제사장들이 하는 축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마치고 제사장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으로 만든 한 덩이를 선물로 다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은 다 돌려보내고 난 후에 그 법궤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가 기록한 시편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운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법궤를 옮겨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자기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한 후에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돌아보고 반성해 가면서까지 결국에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야 맙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고 선포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다. 이 나라의 왕은 여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체통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왕인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점잖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그 앞에서 그 속옷이 다 보이면서 그 막 체면 체통을 다 내려놓고 춤추면서 찬양했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이 어떤 건지 압니까? 법궤를 모셔놓고 나서 늘 법궤를 볼 때마다 자기는 정말 화려한 궁정에 사는데 법궤는 이 천막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못 지은다.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지은다. 거절을 하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건지 설계도를 누가 그리느냐? 다윗이 그립니다. 그리고 자재들을 다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할 재원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준비해 놓고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질 텐데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고 조직을 갖추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체면과 체통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기뻐 춤추며 즐거웠던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윗이 가진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의 자녀들이 혹 곁길로 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솔로몬은 죽어도 싼 인간이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이방 여인들, 얼마나 많은 그 이방 우상 신전들을 말년에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건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혹 여러분들의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잘못한 길로 갈지라도 성령을 거두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거두시지 아니하고 은혜 베푸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정료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당신의 생애에, 당신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그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